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며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온전히 누리며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또 주일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들의 범사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밝게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가는 모든 여정의 끝은 이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든 여정의 끝은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십자가 죽으심,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는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께서 한 곳을 지나간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쭉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크게 덩어리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나와 있는 세 개 지명을 기준으로는 제일 북쪽에 있는 것은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밑에 예루살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간다고 하니 그 사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경계선 어디쯤을 지금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행보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는 그런가 보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의 행보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많이, 물론 이방인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는 시간 가운데 오랫동안 할애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반대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사이가 좋지 않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저 사마리아 땅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들, 순수 혈통에서 벗어난 이들이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혐오하며 서로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셔야 될 곳이라 함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 보면은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행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보를 택하지 않으시죠.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그 행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지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주기 원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갈릴리,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지역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싫어하고 모든 이들이 그 장벽을 닫아버린 사마리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걸음걸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있죠. 12절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러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가뜩이나 이 본문의 수신자는 예루살렘, 갈릴리 사이에 그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이 나와서 조금 마음이 의아한데 지금 이 지역을 지나가는 가운데 나병 환자가 등장하니까 이건 더 의아한 겁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면 레위기 13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레위기 13장은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제 나병 환자라고 이제 지칭받는지부터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음을 얻어서 공동체로 돌아오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이제 자신의 몸에 피부병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부병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몸에 피부병이 있고 나병으로 의심이 되면 의사에게 가서 당신은 나병입니다라고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몸을 보여준 다음에 제사장이 보여준 그 피부를 보고 당신은 나병입니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나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부터 나병 환자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격리된 곳, 진영 밖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뭘 하냐면 자신의 아랫 입술을 윗입술을 손에 대고 옷을 찢어 헤치고 풀어 헤치고 머리도 풀어 헤친 다음에 끊임없이 외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을 이 나병 환자가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언제까지 외쳐야 됩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당신의 나병이 나았다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이 사람은 끊임없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자신의 입에 손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을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 나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중에 가장 큰 인식은 이 피부병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늘 알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이라는 피부병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함 중에 부정함,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결과가 나병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영 밖에 가족들로부터도 멀어지고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11절과 12절의 이 행보, 모든 이 누가복음을 대하는 수신자들, 이때 당시 1세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 모두 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행보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의아한 발걸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행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를 향해서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나병이 없는 정결한 사람들, 그 사람들, 바리새인,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 그들에게만 찾아가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 아닙니다. 사마리아에도 가고 나병 환자가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이걸 보면서 막연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사마리아인과도 같은 부정함,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함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은지 아니면 죄를 향한 유혹 앞에 넘어지기 쉬운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부족한 요소가 많은지 돌아보면은 어쩌면 우리 자신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갈릴리 이들과는 상관없이 어쩌면 여기 있는 사마리아, 어쩌면 여기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완악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쭉 지내가는 가운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와 같은 존재, 그리고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
수시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보면은 부정하다, 부패하다, 완악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수시로 뱉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이 부패하고 너는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너는 포기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비껴나가시면서 오직 갈릴리,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갈릴리,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가십니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담대함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위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쭉 그 길을 걸어가시죠. 그 가운데에 13절의 말씀 보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죠. 10명의 나병 환자는 구성원이 누구일까? 순수 유대인일까? 순수 사마리아인일까? 누구일까?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경계인데, 그러면 그 경계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구성원은 누구일까? 유대인일까? 아니면은 사마리아인일까? 그 정보의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중에 돌아온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10명의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원래 이들이 외쳐야 될 것은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외치지 않고 주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여기 있는 구성원들은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니까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가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가운데에 이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나병이라는 그 부정함이라는 그 공통점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길게 이야기했죠. 한마디로 정의해 볼까요? 최악의 공동체예요. 최악의 공동체. 이 혈통 파괴, 부정함의 상징.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이 그거예요. 13절의 말씀,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외쳤을 때 말했던 그 호칭과 동일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절박함으로 외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외침, 정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레위기 13장의 전통으로 넘어가 봅니다.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피부병을 그러니까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하죠. 제사장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진영 밖으로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물러갑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부정하다고 외치고 다녀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제사장에게로 갈 수 있나? 자신의 몸이 나았을 때예요. 자신의 몸은 나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10명의 그 나병 환자 마을 가운데 있다가 내 몸이 나은 거예요. 내 몸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게 내 몸이 나았다고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신에게 당신은 나병이다 라고
판정해준 그 제사장이 다시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나병이 나았다라고 판정을 해줘야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가정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자, 이 레위기 13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에 여기 14절의 말씀대로라면 이 나병 환자의 첫 출발은 레위기 13장을 정통으로 어긴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몸이 나아야 돼요.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몸이 나았습니다 라고 하고 제사장이 보고는 당신 나았구나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출발점일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이 10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출발하는 그 시점, 마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몸이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몸은 낫지 않았어요. 이들은 여전히 나병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나병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으로 그 제사장에게로 나아간 거죠. 율법을 어긴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어긴 상태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길에서 나음을 받은 가운데 이들이 제사장에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야지 나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들이 율법을 어긴 겁니까? 이들이 율법을 순종한 겁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들은 율법을 순종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눈앞에 왔을 때 이들의 몸은 완전히 나은 상태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첫 출발, 마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그 시점에서는 이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어기는 걸음이지만 주님의 그 권위,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섰을 때에 이들은 완전히 나았으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모양으로 되는 거죠. 이 간극 뭘로 설명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율법을 어겼고 나중에 도착했을 때는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한 건데 이 사이의 간극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능동태, 수동태가 다 나오죠. 능동태는 뭡니까? 그들이 간 거예요. 그들이 간 건 그들의 의지로 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에 권위가 있다,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몸이 나을 수도 있다,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금 내 몸에 나병은 그대로 있지만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가다가란 단어가 나오죠. 근데 뒷부분 뭡니까? 깨끗함은 받았대요. 그들의 의지로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간 거, 능동태, 깨끗함을 받았다, 나병을 나음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에도 완전하게 성취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두 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하고 어려운 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이 걸음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들의 가는 걸음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믿음, 순종,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낳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17장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순종,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모든 강조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그 주님의 응답을 붙들고 한 걸음 떼는 겁니다. 그 한 걸음 뗄 때 우리로 하여금 더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리고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자,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다가 낳은 것을 보고 15절의 말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한글 성경으로 쭉 보면은 그렇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 원어의 뉘앙스가 뭐냐면 세상에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본문을 쭉 읽는 처음에 독자들 있습니다. 그 독자들은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갈 때 돌아온 사람 유대인이겠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받은 그 유대인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쭉 보는데 반전인 거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반전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감사가 어디에 나오는 감사가 똑같은 감사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에게 만찬을 나눠주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 감사가 여기 있는 감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올려드렸던 감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감사, 이 똑같은 감사가 지금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1년에 4번 하는 성찬식, 성찬의 그 헬라어 어근과 여기 있는 감사의 헬라어 어근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다만 그냥 그 감정적으로 잘됐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감사는 어느 정도까지 감사가 되어야 되냐면, 성찬을 기억하면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뭘 합니까?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살을 떼고 그분의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 당연히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래 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감사로 나아갈 때 그의 삶 속에서 보여준 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의 말씀,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이야기하죠. 이 몸을 드리는 게, 이 몸을 그냥 우리 몸을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믿음의 순종, 그리고 순종함 가운데 나아갈 때 받은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고 이것이 내 삶 속에 기억과 기념이 되고, 이 은혜로 인해서 정말 감정적이 아닌 지성과 영성과 감정이 통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몸 은혜의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2절에 그대로 나오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뭘 분별합니까? 나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범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감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무미건조할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벅차 오르고 있는 걸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향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걸요. 당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깊이 새겨져 있는 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열매로요, 완전하게 변화된, 감사로 인해서 변화된 삶, 통전적으로 변화된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맥락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17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고 하면서 또 이방인 또 한 번 더 강조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의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일어나라는 단어가 가장 최근에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거기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한 다음에 눈을 들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어나가 여기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는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이 바로 저기구나라는 내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 가라는 것은 너가 지금 엎드렸으니까 일어나서 가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너가 지금 변화된 이 삶,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어 지금 나한테 다시 와서 무릎 꿇을 때 내가 너를 향한 선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이 너의 모습을 가지고 이젠 일어나서 너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갑니까?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돌아가야죠. 가족들에게로, 공동체에게로, 이웃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았어. 내가 은혜로 회복이 됐어. 누구 은혜로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거죠. 누구의 권위로 나은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 밖으로 나가는, 일어나 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이 사람의 여정 가운데 입술 밖으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는 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부터 이 구원의 효력은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죠. 사실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하고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한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건 정말 어색하고도 어색한 내용이죠. 근데 그 긴 대화의 내용들이 쭉 사장이 이어지죠. 맨 처음에는 뭐 남편이 누가 있냐, 그러다가 예배 장소 묻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여인이 마지막에 큰 은혜를 이제 받습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을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를 전하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분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너무 막연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통전적인 변화로 이끌어가는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통전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 올려드리고 날마다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명령하신 바를 충성스럽게 행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과 은혜의 제목과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범사에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에는 주의 흔적으로 가득 넘치고 주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더욱 변화된 삶, 회개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 가지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는 감사,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동행하시며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